똑같은 물건일지라도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그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금의 가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다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을 가지고 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못하느냐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 그리고 동철 기구들이 여호와의 곳간에 있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은금을 자기 장막 아래에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 아간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소유는 모두 불사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으므로 비참한 생애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생명이 있다고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사람과 분리되어 살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마귀가 그의 삶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소유한 그 사람의 삶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귀의 소유가 된 그 사람은 그의 거처를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거처로 사람의 끝을 알리는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따라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고 소망이라고는 일체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 사슬에 매어서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주장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모 교회는 강원도에 기도원이 있어서 금요일이 되면 심야 기도회를 기도원에 가서 했습니다.
어느 날은 모 교회 약사이면서 안수 집사님 아들이 귀신에 들려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식당 입구에 앉아서 끔찍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서너 명이 가서 움직이려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교역자와 청년들이 넓은 이불을 가져다가 앉아있는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 밑으로 이불을 넣고 조금씩 좌우로 움직이게 한 후에 내 모퉁이를 잡고 간신히 들어 기도실로 옮겼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간사한 웃음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묻자 9절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6,000명으로 구성된 군 조직을 말합니다. 즉 이 광인 안에는 6,000명이나 되는 악령들이 가득하여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물음을 통해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주는 힘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힘은 어떠한 것이라도 바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결코 바른 목적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둡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 사람은 그 힘으로 자신을 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 여겼기에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는 자신의 가치를 부정한 존재로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이므로 정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으로 부정한 존재로 변질시켰습니다. 부정한 존재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죄와 함께 활동하여 사람을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계략을 씁니다.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존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가 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귀를 묘사할 때 더러운 존재라고 언급합니다. 1장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26절에 더러운 귀신, 5장 2절에 더러운 귀신, 8절에 더러운 귀신, 1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몸을 자해하도록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힘은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슬픈 한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인 하늘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교사는 어떠한 아이든 상관이 없고 같이 죽을 생각으로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 시청각실로 유인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교사는 불안정한 상태로
조기에 학교에 복귀했고 이 사건 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학생들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사는 자신의 힘으로 가슴 아프게 연약한 한 아이를 죽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무료로 힘을 제공합니다. 사탄이 주는 힘은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살리는 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폭력을 일으켜 죽이는 일에 사용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벗은 채 생활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그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유가 된 사람은 수치를 모르고 삽니다. 성경은 옷의 유래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를 느끼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를 짓고 옷을 벗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약한 부분을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벗고도 수치심을 몰랐습니다.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수치심이 없다는 말은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소유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수치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도 동원합니다. 사탄은 철저히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느끼면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지어도 수치심을 갖게 하지 아니하려는 궤락을 씁니다. 사탄의 소유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을 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막무가내로 대하였던 그가 예수님께는 경배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마귀도 예수님 앞에서는 믿는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달려나온 모습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믿는 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흔히 사용하였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당신 일에나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를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릇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자가 어떠한 자냐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또한 믿음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일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광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히다라고 하는 동사는 불과 유황 못에서 마귀들이 겪는 영원한 고통을 나타내기 위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누가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힘을 인정하지만 회개하거나 순복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고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때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태연하게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빨리 이 지역에서 이탈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귀신에게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정체성을 송두리째 다 강탈당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자 예수님은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들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된 사건을 보시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4장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 큰 무리에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 광풍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나운 광풍이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큰 광풍을 꾸짖으셨다 하신 표현이 좀 의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꾸짖다라는 동사는 인격체를 가진 존재에게 쓰이는 동사입니다.
큰 광풍은 인격체가 아닌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큰 광풍을 꾸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통적으로 바다는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즉 바다의 신의 이름은 티아맛으로 어둠과 혼돈의 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티아맛은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는 바다의 광풍을 일으켜 파도가 흉흉하게 뛰놀게 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배를 타면 배를 부수고 그 사람을 잡아서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의 괴물을 용 또는 이사야에서 기록되었던 리워야단의로 생각했습니다. 즉 마귀의 거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일어나면 마귀가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여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거라사로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자 광풍을 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귀를 향해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부터 2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마귀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 삼킬 뻔하였던 바다의 파괴적인 힘이 이제 돼지들을 삼켜버립니다. 거라사 지역 부근에는 그리스 신 중에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돼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떼는 일반 사육용 돼지가 아니라 신전에 드리는 제물로서의 돼지였습니다. 로마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는 로마인에게 풍요와 쾌락 그리고 부와 복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로 금지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고 제물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신 것은 우상 숭배인 제물인 부정한 죄의 실체를 심판하고 계신 것이고 장차 죄의 역사와 죄를 주장하는 사탄을 바다가 상징하는 지옥의 시면으로 몰살시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부정한 곳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곳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을 선택하여 광풍을 뚫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유가 되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뒤에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뭘 좀 새롭게 해보시려고 이곳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명성은 날로 높아갔고 사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자 하셨습니다. 마귀의 소유로 살던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3절에 그를 가르쳐 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소유가 되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귀의 소유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없던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자가 21살 때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거의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언니, 남동생도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21살서부터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성도 얻고 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바위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고 살아있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 영적인 것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펄펄 살아서 휘황찬란하게 귀한 광채가 막 발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 앞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맨 처음 튀어나온 말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좋은 전도자가 되었으며 그가 무속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간증자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마귀의 소유에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족과 분리되어 살던 그를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셨고 옷을 벗고 살던 그에게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사건과 매치가 됩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어 수치도 모르고 비정상적으로 살던 그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15절에 매우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왜 이 문장이 중요할까요? 죽은 사람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마가복음 4장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게 된 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마귀의 소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무덤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으로 살던 자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떤 작은 곱추 소년이 다른 모든 아이들과 함께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그 아이는 앞으로 나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무대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느 못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보야, 등에 있는 짐을 벗어버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년은 멈추어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그 누구도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올라가더니 통로에 들어가 그 소년을 팔로 감싸 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방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이 작은 소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 저는 이 아이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며 아들을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안고 계단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2부 지휘자님이 3부 헌금 특송 시간에 3부 지휘자님이 작사 작곡한 그 한 사람이라는 찬양으로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매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에 있는 밤 바다를 건너오신 주님,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길에 날 위해 가신 주님, 거라사 무덤가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한 사람 구원하려 예수님 오셨네. 거라사 무덤가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한 걸음 또 한 걸음 골고다의 험한 길을 한 방울 한 방울 날 위해 흘렸네. 한 사람 또 한 사람 날 위해 오셨네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쭙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주님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에 내가 누구긴 내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병에 걸려 연약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너는 내 사람이지. 주님, 저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는 내 사람이지 라고 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엄마 아빠는 동일하게 누구긴 누구야? 내 새끼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사람이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던 저희를 내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지만 주님은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람이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